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큰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경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할렐루야. 내가 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보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기적이 오늘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자매님들만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그 힘차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끝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속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속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걸 찬양합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백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완성 만세. 만세 반성 네. 예수 내 만세 완성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완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는 구원의 완성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할렐루야. 만세 반성 할렐루야. 예수 내 만세. 완성 만세 반성 예수 내 완성 주님 같은 반성 예수. 예수 내 완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만세 반성 할렐루야. 예수 내 완성 만세. 만세 반성 네. 예수 내 만세 완성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아멘. 예수 내 완성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석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 피난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피난처이신 그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이제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오른손 높이 든 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가사처럼 주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앞에 나아가요. 주님 영광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내면의 그 아픔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날씨가 꺾일 기세가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무덥고 또 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지쳐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더운 이 환경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고 예배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적시는 은혜의 담비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마 이 이야기는 수십 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었고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실 많은 그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의 교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변화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렇죠? 그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불이하게 얻은 소득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리하고 전혀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18장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그 이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이 예수님 가운데는 계획된 여정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여정은 어디가 종착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19장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여리고를 들렸다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계획된 그 예수님의 일정이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갖고 여리고를 들러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관리면서 굉장히 부자였겠죠.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 활발했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또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지역에서 세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굉장히 부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오셨고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있었죠. 첫째는 키가 작았어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돌무화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여리고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그렇지만 삭개오가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옆으로 늘어져서 그걸 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시야가 확보가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잎이 무성해요. 넓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잎에 가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셨을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보면 급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죠. 그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주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사회적 지위로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들의 민족적 배신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혐오하고 이랬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유하시겠다고 묵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죠. 모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이유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 혐오하고 있는 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근데 방향의 전환이 확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예수님이 그가 이제 영접해서 집에 가셔서 어떠한 이야기들 행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내용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여 영접한 후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되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과 자기가 부당하게 또 도적질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그 율법에 행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렇게 변화된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유년 시절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한번 삭개오가 돼봤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에게 말도 거시고 그런 은혜가 삭개오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때로는 삭개오가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주저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조롱거리가 됐고 또 혐오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도전되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와 또 이 삭개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보고자 했던 그 믿음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그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과 그 혹은 호기심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표적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그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18장에 그 여리고로 오시는 근처에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게 되는 그 이적을 예수님 행하셨지 않습니까?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리고에 아마 소문이 쫙 퍼졌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 이게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자 하는 그 열망한 마음 가운데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에 표출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본인이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그런 기대들, 그 기대가 단지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겠다, 그 단순한 그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 자기의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나 세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까, 예수님은 나를 아시겠지, 이러한 마음들, 그게 복합적으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간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보고자 하되, 그래서 사람이 만약 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단순한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열망의 표현입니까? 상황이 안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게,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그 행동은 품위가 없는 행동이고요.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그 일이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장이라는 직분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마 그런 장소는 꺼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고 그곳에 나갔고, 더군다나 품위 없는 그런 행동,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세리장 봐라, 저 세리장. 어디에 올라가요? 나무나 올라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이 짓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걸 삭개오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내려놨어요. 환경과 상황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으로. 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너무 많이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환경과 상황 속에서 체면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다 고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태도는 그의 시선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행동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은 좁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좁은 길 양쪽에 있는 다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자 간절했던 이 삭개오,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 가운데 행동으로 옮겼던 그 삭개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그 만남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삭개오에게 허락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그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다 저기 누가 있네 이게 아니었어요. 쳐다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라 이름 부르십니까? 거기 나무에 있는 사람 잠깐 내려와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여리고로 발걸음을 친히 옮기셨고 또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한다는 거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혐오하고 죄인이라 비방하고 그렇죠? 함께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셔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목하셨다 그랬죠. 관심이 가졌다 그랬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내가 어떻게 해요?
관계를 형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자녀의 관계.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급히 내려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래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기쁨이.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막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오늘 함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내려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의 상태가 아마 두려우면서도 기쁘면서도 막 기쁨과 평안과 환희가 그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개오가 영접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맞이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즐겁게 영접했다라는 건 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반응했던 그 삭개오, 그 반응의 고백이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그 하반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되시기에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중심의 사고를 통해 행동하고 그 행동에 예수님을 통해 허락받고 싶어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의 생활을 버릴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건 우리에게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삭개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 모든 것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돈요, 그 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돕고, 자기가 불의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장에 나와 있던 18장에 있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관리는 어떻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떠한 선언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을, 삭개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의 성취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선민사상 가운데 죄인, 이방인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요? 될 수가 없죠. 자신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혐오했던 그 삭개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요, 자카이라는 말인데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지극히 유대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삭개오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 간절함의 열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목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님 함께 하시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